오늘은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대림절 복음 기다리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대림. 정말 우리 큰나물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강조하고도 강조했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이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집을 제가 웬만치 봤다고, 물론 돈은 없지만 제가 이제는 다 버려야 될 책들로 책장에 꽂혀 있지만서도 그 많은 걸 보면서 늘 그 설교에 실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대로 청취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전혀 없고 하나님 문학서, 에세이, 수필집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실망에 또 실망하면서 저는 정말 배움도 없는 한 분의 코칭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제 학문의 결론을 맺은 것들이 사실은 구속사적인 복음입니다. 지금도 대학원에서 부학들을 양성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큰나물교회에서도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구속사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 가르치는 설교도 아마 52번이 아니고 앞으로 한 40번 정도 하면 제 사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의 복음,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로 39절 말씀 근거해서 대림절의 복음 기다리십니까? 당신은 대림절의 복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약 1000여 동안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순수한 대망의 뜻을 가지고 기쁨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2세경에 그리스도의 대림이 아주 더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그 신자들의 마음에 그 은혜로 찾아오신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마지막 심판 날에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사건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새 결단을 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풍습이 생긴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저 한 9세기 전에 이 일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믿음을 참여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새 결단을 하게 하는 풍습이 생긴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지만 오늘까지 우리의 대림을 이와 같이 세중적인, 삼중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신앙의 정서와 삶의 현장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끝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시작되는 대림절 초반부터 모든 것이 상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는 이로 인해서 크게 상훈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사업의 소득을 목적으로 그들이 장사에 이제 올인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캐럴과 장식품들로 요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벌써 지난달부터 시작하죠. 오늘날은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부터 벌써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유혹들이 오늘의 현세이기 때문에 정작 기쁨의 최고의 구세주 탄생, 예수 탄생, 나의 죄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탄생을 참된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사람이 점점점 사라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신앙인 기독교인들마저도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세속적인 그들의 말대로 축제, 세속적인 잔치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의 의미를 찾기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이 대림절의 그 뜻을 헤아려 본다고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오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실 것이다 하는 대림절 세 메시지가 모두 담겨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구세주가 오시리라, 신약에는 오신다, 다시 오시고 계시다. 이게 바로 세컨드 커밍입니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미 2000여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주 탄생을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탄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와 역사 속에 임재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의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로 지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말 구유 같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구주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찾아오신 주님이 인해서 벅찬 가슴으로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다짐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의 뜻을 깨닫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용기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 기쁘다, 그런 정말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기독교인들은 세상 풍습에 그냥 젖어서 따라가는 듯한 그런 불신앙들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심지어 제가 이번에도 늘 대림절이고 교단에서 만드는 어떤 책자라도 늘 비판적으로 보는데, 제가 거부해도 사정하니까 그냥 몇 권만 사주지.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어요. 제가 읽고 있어요. 오늘 첫날인가 묵상하려고 봤어요. 나는 그 뜻을 알고 묵상하지만 과연 그 책을 보고 과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제대로 역사적으로 알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메시지인가? 대부분이 어디에서 예화 하나 건져가지고 예화를 쭉 깔고 몇 마디 쭉 건져주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교단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비를 낭비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해서 1년에 인쇄비가 9억 7천만 원을 지출하게 하지 말아요. 정신을 차려라 이거예요. 총회 본부는 몇몇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하는, 그리고 서포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교단에서 그걸 월급 주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책을 몇 권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제대로 그들 성도들 속에 읽을 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냐는 거죠. 이게 상당히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선포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눈길을 소외된 자들에게 돌리는 아직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일을 하는 그런 계절이 어떠냐. 바로 이 성탄절이죠. 처음 오신 그리스도는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은 초라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주로 당당한 모습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의 주 업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이래 인간들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3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러한 인간 구원의 그 희구와 노력이 바로 종교의 형태를 지니고 나타났고 갖가지 종교가 이 땅에 발생하게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불안의 시대라는 것을 사실 핵문제, 이 핵문제를 세계 문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존재의 불안, 두 번째는 양심의 불안, 세 번째는 죽음의 불안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더욱이 이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어떤 사람은 인구 폭발은 우리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인구 폭발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아프고 있는 거예요. 환경의 오염, 그 다음에 오존 파괴, 이상 기온, 그리고 이 지구상의 자원이 점점점 고갈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의 공포의 위협을 느낀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현대 지성인들은 앞으로 30년을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럽 공동체는 아이는 둘만 낳고 기술 대신에 예술을 숭상하고 개발 대신에 이 자원을 아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의 종말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그 기쁨에 즐겁고 찬송 부르면서 기다린 두 노인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몬인데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죽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후손. 또 한 사람 노인이 있어요. 안나라는 노인이에요. 김안나가 아니고요. 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고 했어요. 84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게 했고, 거기가 어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두 번째는 그 구세주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기뻐했다. 크리스마스 때만 뭐 기쁘다고 성탄 축이 우리도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는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실존적으로 구세주가 나의 구세인 걸 기뻐하는 그러한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않겠어요? 평생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시몬과 안나예요. 오늘의 신앙인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약속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는 약속이잖아요. 인간의 약속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시간도 공간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옛날부터 늘 얘기한 것처럼 구약은 바라보며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신학도 바로 바라봄과 기다림의 신앙이다. 성경은 함부로 말 한 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은, 아니 온 세계 만민은 그 신구약 성경의 한마디 뭐예요? 바라봄과 기다림의 일색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봄이 하나님의 언약, 기다림. 그래서 이사야, 미가서에 보면 이 예언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푸대접 보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푸대접 했어요. 정령 언약의 아들인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마구간에 모시게 된 이 푸대접은 기다림의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거죠. 기다림을 잃어버렸어요. 만민을 구할 예수님의 오신 이 예수, 죄인을 불러 친구 삼아야 할 죄사 맡게 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이 고역에 오신 예수를 그들은 기대 밖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주의 오심의 의미를 이미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서점에 들렸다가 오는 길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을 저는 길거리에서 봤습니다. 우리에게 그 밤은 어떤 밤인가? 이미 11월 달인데 상업적이고 쾌락적인 밤이 되어버렸어요. 이 공주밤 부업하는 노점상 가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을 팔고 있더라고요. 구약 역사 전체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그 약속이나 예언이 모두 예수의 오심을 두고 한 말이에요. 약속은 기다림이고, 부르탄일은 오심이고, 예언은 기다림이고, 성취는 오심이고, 율법은 기다림이고, 복음은 오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처음 2세기 동안에는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특별한 그 페스티벌로서 알려진 게 없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건 초기 기독교 화장식에 교회의 강요점을 두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첫날을 받아들이고 확정한 것은요, 4세기경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습니까? 아니죠. 이건 태양의 아들 탄생날이에요. 로마가 태양의 아들이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그들의 태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로마의 유일한 태양, 황제가 있어요. 두 태양을 섬긴 게 로마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호랭개교가 뭡니까? 일본의 태양을 섬기라는 거예요. 일본도 하늘의 태양과 일본의 황제가 태양이에요. 땅의 태양. 그래서 두 가지 태양을 섬기는 게 바로 우리에게 바로 진사참배 요구하는 거 그거. 그게 종교화시킨 게 남녀 호랭개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단. 따져보면 동방요배, 일본을 예배하라는 얘기죠. 일본을 향해서 고개 숙여라.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독교가 4세기에 정확히 325년이지만요, 로마의 황제가 많은 종교 문화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헬라 문화는 자탕 문화거든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문화가 헬라 문화 아닙니까? 그 로마의 그 엄청난 헬라 문화 속에 기독교도 그 괜찮은 문화다. 이렇게 한 엄청난 기독교 박해후에 곤산신 대제가 허락한 것 뿐이에요. 그 후에 기독교가 확장하면서 4세기 가서는 바로 예수 탄생일을 로마의 황제 탄생일로, 그리고 그날은 가장 어떤 날이? 동짓날이나 또 해가 긴 날, 가장 해가 긴 날, 음력 동짓날.
그날의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이 12월 20일 예수님 탄생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에게 매달 며칠 날 태어나서 기록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다 맞춰가지고 야 오늘 성결교 거기 가지 마. 12월 20일 예수 탄생한다. 그 이단이야. 그런 거 가서 구원 있겠어? 한데 이렇게 구원파나 이런 이상한 이단에서 기존 전통교회 나가는 것을 이단이라고 도리어 공격하고 현혹했던 한때 역사가 있죠. 여러분 2000년의 세기 말에 이 땅에 육신 오신 예수님의 다심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임재해 줄 것을 기다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와 역사 속에 임재할 그 좋은 세계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뭐냐?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선교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그리스도의 나왔음을 좋은 소리 알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함으로 대림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